그리스 신화를 보면 젊은 미소년 나르시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르시스가 한참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다니 하며 그 사람을 끌어안으려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 애에 빠져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자기 말만 무조건 맞다고 믿는 사람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르시스트라고 부릅니다. 1939년 윤동주 시인은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에서 윤동주는 우물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뒤돌아서 갑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서 갑니다. 누군가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속으로 뛰어들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물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발걸음을 돌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능통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댔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치 시인이 우물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낀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과 숨겨져 있는 죄 때문에 한없이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또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의 제자들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신한 상태에서 삼층천에 올라가 환상과 계시를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라고 말한 걸까요? 바울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비춰질 때 인간은 신비로움과 경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이고 연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 서신을 쓴 겁니다. AD 50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법을 반포합니다. 만약 로마를 떠나지 않는 유대인이 있다면 죽여도 된다는 법이었어요. 이때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를 떠나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지하에 땅굴을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젊은 네로가 황제가 된 이후부터는 환경은 더욱더 극심하게 나빠졌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체포되어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박해를 견디다 못해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도 여러 생기게 되었고,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만약 이들에게 바울이 나는 믿음이 완전하다고,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다고 이렇게 글을 썼다면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때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진심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밀 아지트에 모여서 바울이 정말 눈물로 쓴 그 편지를 서로 돌아가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들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을 읽으면서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믿음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그 성령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로마인들에 대한 불타는 정오심을 내려놓게 되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러진 것처럼 나도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기적을 만든 주역으로 여기게 되었고 또 때로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자 노릇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성장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한강의 기적과는 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례하여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대형교회가 생겨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파트 한 채를 사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값이 두세 배로 뛰어오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한없이 위축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며 성공과 기적보다는 공감과 위로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 믿음이 오르니까 내 믿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더 굳게 닫힐 수밖에 없고 복음은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연약하듯이 나도 연약합니다. 당신이 흔들리듯이 나도 흔들립니다. 당신이 넘어지듯이 나도 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겸손한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얻거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한 걸까요? 바울이 말한 구원에는 세 가지 다른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성화 구원이고, 세 번째는 영화 구원입니다. 첫 번째 칭의 justification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시작을 뜻합니다. 두 번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구원의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얻게 될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첫 번째 칭의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시작을 뜻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과 결혼했더니 미국 시민권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이 칭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구원의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죠. 더 이상 바로왕이 추적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유를 얻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신 겁니다. 그 광야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노예 근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가나안의 주인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끊임없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 불평을 언제까지 했을까요? 38년 동안 했어요. 38년째 되는 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굴이 노뱀을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나 불평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버릇이 없어지는 데만 해도 38년이 걸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그 점진적인 변화, 그 과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얻게 될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 천국의 12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구원의 완성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는 이때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을 말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이 구원은 두 번째 구원, 성화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 칭의는요 장롱면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운전을 하지 않고 장롱에다가 20년 30년 처박아 두고 있으면 그 면허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운전한다고 나갔다가는 이리저리 사람이나 들이받고 사고나 칠 거예요. 칭의 구원 이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즉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뭐 죽으면 저절로 천국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고 처받고 사고만 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네, 누구 때문에 실족했네 하면서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불평한 것처럼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성화를 이루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릴 적에 저희 고향집 울타리 옆에 나팔꽃이 피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심심해서 그랬는지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나팔꽃을 계속 유심히 쳐다봤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나팔꽃의 줄기가 쉼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팔꽃의 줄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게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울타리 나무를 감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왼쪽으로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꽃을 피우는 겁니다. 나팔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고, 누가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줘도 흔들리고, 조그만 시험을 만나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과 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순종도 없고 떨림이 없으면 성화도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다니다가 크게 넘어지고 크게 자빠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무슨 간증집회 한다면서 가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크게 자랑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보면요, 엄청나게 크게 자빠져 있어요. 조금만 더 낮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그렇게까지는 폭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정말 처연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만하고 경박한 마음으로 큰 소리 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 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야곱은 드라빔을 숨긴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어요. 교만하고 경박한 마음에 야곱의 이날의 그 저주 때문에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깔고 앉아 있었던 라헬은 훗날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야곱은 큰 소리 쳤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향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저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깔고 앉은 죄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될까 봐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절대 아니고 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큰 소리 치면 내 죄가 감춰질까요? 그렇게 큰 소리로 저주하면 내가 깔고 앉아있는 죄가 없어지십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큰 곳간을 지어놓고 많은 재물을 쌓아둔 채로 큰 소리 쳤어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도 교만이고 경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부자의 영혼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리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모아두고 열심히 쌓아두고 열심히 숨겨두면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돼요?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동시에라고 하는 말은 둘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죄와 구원 사이에, 타락과 성화 사이에, 죄인과 의인 사이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을 자격으로 보지 않고 지극히 실존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을 다 얻었어요. 하지만 실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를 계속하면서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한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면서 강을 건너갔던 야곱처럼 우리는 오늘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며 화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갔을 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줬잖아요. 에서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용서한 걸까요? 아니요. 그날 밤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누군가를 오해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고 성화를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얼마 지나니까 저 북한의 인민군이 마을에 쳐들어왔대요. 인민군이 점령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 이제 인공기를 걸어놓고 다 같이 김일성 창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국군이 밀려오더니 인민군을 다 몰아냈습니다. 이제 국군이 점령군이 되고 해방군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걸어놓고 이제는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의 인민군이 쫓겨나게 됐는데 북으로 다 도망간 게 아니고요. 일부는 마을에 남아 있었대요.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빨치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빨치산들이 밤이 되면 마을로 내려와서 닭도 잡아가고 감자도 훔쳐가고 양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정령군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인민군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방군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치 애국가를 편하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지만 남아있던 인민군들이 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어 밤마다 내려와서 닭 잡아가고 감자 캐가고 양민들 괴롭힌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습관에 숨어있는 남아있는 은밀한 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국군이 끝까지 그 인민군들을 빨치산들을 추격해서 토벌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죄성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서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귀를 막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실 때 아직도 우리의 교만함과 고집을 꺾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린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이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없이 그저 믿으면 낮에는 태극기 걸어놓고 밤에는 인공기 걸어놓는 것처럼 주일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평일엔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면 그 사람은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성화를 이루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관성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성화로, 영화로 이끌고 가시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한 마을을 두고 국군과 빨치산이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이 영적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 분도,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얻으실 분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때때로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실 때 여러분의 교만과 고집을 꺾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떨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게 될까 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이불로 귀를 막고 듣지 않을까 봐, 아니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고로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분들 중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남아있는 우리의 죄가, 이 은밀한 죄가 우리를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성화로 이끌고 계시고 영화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믿음을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합시다. 혹시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곱게 난 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곱게 난 길 같아도 가만히 보면요, 어디선가는 굽어져 있어요. 사람이 걸어갈 때 뒤에서 보면요, 다 삐딱하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완전한 믿음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로 내 모습이 비록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니 마침내 우리가 거룩한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